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기르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어서선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엿새 해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 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규례와 율법을 세워 나가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재판에 대한 부분들과 우리의 평상시의 삶에서 겪게 되는 일들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무슨 말을 할 때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사실에, 팩트라는 사실에 근거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것, 사실 아닌 것 가지고 말을 만들어낸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자칫 이런 것들은 쉽게 우리 입 밖으로 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다가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위증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고 그것을 거짓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악인과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또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다 라고 얘기하지만 다수가 결코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과거에 지금도 아직도 광우병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10여 년 전만 해도 광우병에 대한 10년 좀 넘었지요. 마치 미국에서 들어온 소고기를 먹으면 다 병에 걸려 죽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실제로 전 세계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미국에서 소고기 들어오는데 광우병 걸릴까 봐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시간 지나고 나 보니까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수를 선동해서 다수의 백성의 눈을 가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수가 잘못된 거짓된 것에 현혹이 돼서 다수가 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그것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넘어가는 것, 사실을 보지 못하고 진실을 보지 못하고
다수의 목소리에 묻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있지요. 결코 다수의 그 소리가 결코 선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을 말씀에 둬야 하고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의 논리와 다수의 논리에 따라 다수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너무나 쉽게 일어납니다. 내가 있는 진영이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옳다라고 말하는 것,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송사를 할 때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이나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가난한 자가 너무 불쌍하니까 가난한 자의 편에 서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런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니까 무조건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어야 된다. 아니요,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재판을 하거나 우리가 무엇을 대할 때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것을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쌍히 여겨서 잘못된 것을 그냥 두둔해 버리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성경적이지요. 하나님이 그것에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또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평상시의 삶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나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속한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거나 또는 짐을 싣고 엎드려졌다면 도와주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미움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가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도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또 7절에 보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이것은 우리의 욕심에 따라 나에게 유익한 대로 나가다 보면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나에게 좋은 것이 선이고 나에게 나쁜 것이 악이다 라는 그 논리로 세상이 흘러갈 수 있고 나의 생각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지요.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이방의 나그네였기 때문에, 너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할 때 내가 나그네에 있을 때의 그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참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너와 비슷한 일을 행하는, 또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랬던 때를, 내가 과거에 그랬었던 것을 기억하고 상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정치인들 이야기하는 거 보고 또 뭐 대정부 질문하거나 또 새롭게 장관이 되어지면 질문하는 내용들을 보면 참 어떻게 야당과 여당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야당이었던 사람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되었던 사람이 야당이 되면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똑같아요. 참 야당이었을 때 공경했던 것, 여당이 야당 바뀌면 똑같이 합니다. 이게 바뀌지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거의 인신 공격하듯이 꼬투리 잡는 참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면서 저거는 아닌데, 우리가 어디에 속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자질을 평가할 때에는 제대로 된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무조건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다가가는 여당과 야당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야당이고 여당이었을 때 서로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고 진영에 속한 논리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을 봐요. 또한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6년 동안 우리가 파종하고 땅에 소산을 거뒀다면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먹고 들짐승도 먹게 하라는 거지요. 쉬게 하라는 겁니다. 이 안식년과 안식일은 우리로 하여금 6년이나 또한 6일 동안 우리의 삶을 이제 7년째 되었을 때, 그리고 7째 날 되었을 때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은 나를 위해 있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있는 날입니다. 그날은 특별히 6일 동안 우리의 생각과 내 마음대로 혹시라도 행동했다 할지라도 그 일곱째 해, 일곱째 일 되는 그 날에는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그날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라라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안식은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주님께 나오는 것은 그날 예배를 특별히 나와야 되는 이유가 그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예배에 나오고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그렇게 순종하고 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다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지요.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에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절기는 매일이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절기는 다 매일이 절기여야 되지요. 하지만 특별히 세 번, 1년에 3번은 절기로 지켜서 모든 남성들은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무교병이에요. 6월절 그 날이 지난 다음 날부터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날입니다.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는 거지요. 무교병, 그들이 급하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교병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무교병을 가지고 나와서 먹었던 것을 기념해서 7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특별히 더 나가서 뭐냐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의 삶 가운데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지요. 우리가 아주 샅샅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누룩들을 다 제거하는 기간, 그것이 바로 무교절이라는 거지요.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77절,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또 특별히 신약에 넘어서는 오순절이라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는 거지요. 수장절, 장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천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해서 천막을 치고 또 일주일을 보내게 하는 것이 이 수장절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것은 절기를 꼭 반드시 지켜야 됨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됨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 절기들은 더 특별히 1년에 3번은 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그 나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첫 열매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합니다.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는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릴 것이다 라는 거지요. 처음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첫 소산,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 첫 것은 다 주의 것이라는 것을 구분하여 드리라는 거지요.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이 또 이것을 통해서 처음 하는 것의 모든, 이후의 모든 것들은 다 주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진리 또 사실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또 우리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주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안식일 그리고 절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는 거지요. 매일매일의 삶이 주의 날이지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하루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그 기준을 주께 두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근거해 둘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논리가 아닌 말씀의 논리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